과연 미국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문명한 나라, 개명한 나라, 그리고 기독교,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모두가 다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서 좋은 나라,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이야기하는 그 미국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가능성에 대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란 무엇인가? 사단의 법을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사단의 법을 따른다는 말은 여기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법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즉,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근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으로 귀양 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시죠. 마지막 시대는 무슨 일이 있는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더라.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은 그건 무슨 일이냐? 그것은 용이, 사단이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을 없애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모든 만민이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고 우상을 향하여 그 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이 지응하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중보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은 그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인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최후의 쟁투가 되는 것이죠. 이들을 없애는 일을 먼저 해야지만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참된 백성을 뭐 하라는 거죠? 없애라는 것입니다. 용이 경배를 받고 사단이 경배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심령에 있습니다.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뭐 있지 않습니다. 인간 심령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거듭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 45절 사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궁전을 펼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게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란 말은 구원을 주는 주체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냐? 그 우상이 나를 뭐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나를 뭐 할 수 있도록, 나를 건지고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우상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누가 만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짐승을 피해 달아났더니 갑자기 동네 가운데 느티나무가 있어 빠르르 올라갔더니 짐승한테 죽지 않더라. 그날부터 그 나무에다 뭘 대는 거예요? 갖다 정한수 떠놓고 땡큐 메리 마치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제도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요, 내가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는 그 우상을 누가 우상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우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다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보다 교회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사실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보다 교회는 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여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권주의가 선 것이요, 교권 우상이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 이게 어느 교회든지 교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이 교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몇이든지 죽일 것이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8절로 9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천기,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던 다양한 천기가 있었죠. 그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게 되니까 사단에 미움받는 것이요, 사단이 미워하니까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미움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의 최후 배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최후의 배도는 무엇인가? 결국은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매 안 하면 그만이지. 과연 안 하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사고 파는 일 안 하면 그만이지. 과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마트 문 닫고 일주일 지나면 아마 사람들 정신이 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돈을 쓰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심심하고 그러다가 두 번째는 답답하고 세 번째는 못 살 것 같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이 말에 대해 쇼핑 중독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안 사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넉넉함만은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먹을 게 없으면 사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살 권한이 없으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정한 법을 따르는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정한 법을 따르는, 사단이 변개한 법을 따르는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강조되느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미 짐승의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면 짐승의 표란 하나님의 계명, 인 대신 사단이 바꾼 계명, 사단이 바꾼 계명이 곧 뭐라고요? 짐승의 표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사단의 종을 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온 땅이 영고 사단에게 경배합니다. 몇이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시작입니다. 이 일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요 성경 맞아요, 틀려요? 다 경배하리라. No, 맞지 않습니다. 어휴, 목사님, 성경이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왜냐하면 저는 안 할 거니까. 제 말을 들은 여러분도 안 할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심령이 인체된 사람은 뭐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제가 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이 맞아요.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요 말만 읽으면 다 경배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러나 앞에 말을 읽으면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인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나는 부활했으니까요. 나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부활의 증거란 자신이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죽음이 더 이상 뭐가 되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이든지 다 죽게 할 때 이들은 짐승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않느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진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이게 하는 일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연세가 들어서 마지막 수를 다 하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수를 다 하시거나 이 모든 이 경우에 혹 환난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때 우리가 억지로 죽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북방왕의 마지막 배도, 다니엘 11장에 나온 북방왕의 마지막 배도가 이티오피아가 미국의 수중에 떨어지고 나면 종교 수장권의 활동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했느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이킨다. 예수님 말씀은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많은 무리들에게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거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환난이 닥쳐오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북방왕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시작되고 우상에 생기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이티오피아가 미국의 수중에 떨어진다. 2012년에 이미 이티오피아가 미국과의 경제적인 동맹을 통해서 이제 주런기지를 동원하면서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제 성경대로 이티오피아가 미국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냐?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늦출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우리 눈을 괄목대한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이 사회, 마지막 북방왕이 양으로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계의 가장 큰 대권 국가인 미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해 보는 이유는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아 최후의 마지막 환난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하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일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역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역사는 준비되어 있고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2015년 9월 달에 이미 인류는 하나의 대제국으로 가는 일을 특별한 아젠다로 세웠습니다. 하나의 대제국을 하는 이유는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몇 년까지라고요? 2030년까지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지금 날짜 정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No,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70차 UN 총회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엑스트라오디너리 어젠다와 17개의 지구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 있고 그 일을 30년까지 이루자는 것이며 그 제안의 가장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이 하나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는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통제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2018년 금년 1월 22일부터 리얼 아이드라고 하는 법이 지금 실효되고 있고 발행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메일을 통해서 DMV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빨리 바꾸라고. 언제까지 시간을 줬느냐? 2020년까지입니다. 만약 리얼 아이드를 받지 않으면 국내선을 탈 때도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관공서를 다닐 때도 이거 없이는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많이 불편하겠죠? 이미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리얼 아이디나 건강개혁 때 나왔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얘기를 많이 아니 옳시다.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이런 리얼 아이디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느냐? 통제 수단입니다. 통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법을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이미 준비가 되고 실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완료되었고 2015년부터 2015년 6월 26일부터 이 나라 미국이 용처럼 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동성애 합헌법을 동성애 결혼의 합헌이라는 사실을 최고법원을 통하여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 일에 아메리카 퍼스트 앞장섰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28개 나라가 동성애법이 통과됐고 28개 나라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합헌입니다. 멕시코는 부분적으로만 이걸 합쳐서 27개 나라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 있고 대한민국도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계 유수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대부분이. 아프리카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미 대륙, 유럽 전적이 다 거의 포함되어 있고요. 오스트라리아 다 돼 있고 대한민국 된다죠. 잠시 뒤는 이제 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앞장서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통해서 온 땅이 다 이 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여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건 오피오이드, 즉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것인데 이건 뭐냐면 환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쉽게 말하면 마약입니다. 마약성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국을 비상사태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중요한 일인데 점점 이 마약의 합법적인 사용으로 이 마약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재난입니다.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리화나입니다. 2015년까지 마리화나의 변곡점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마리화나를 레크레이션 용도로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용도로 마리화나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했는데 2015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드디어 마리화나의 레크레이션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미국은 31개 주에서 레크레이션으로 이렇게 이 마리화나를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1개 주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화나가 뭡니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꽉 사로잡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마리화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 역사는 지금 참으로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캐나다까지도 이 마리화나가 이제 합법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요즘 어떤 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마리화나를 음료수에 넣는데요. 기존 양을 넣어가지고 음료수 넣는다고 그 마리화나 음료수 넣는 회사가 떴더라고요. 뜨면서 빨리 그 주식 사라고 나왔어요. 아마도 우리 한국신문에도 그게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총기 문제입니다. 미국의 이 어른들이 2억 40만인데, 2억 4천만인데, 총기는 2억 7천만 정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 총기가 풀려 있습니다. 환각을 일으킨 사람들이 제멋대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나온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필요한다고. 이거 가능한 일일 거예요. 어쩌면은 아빠가 말이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샀다. 우리 아빠 최고. 이런 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아빠는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니네 아빠는 바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데 거기다 메리화나를 딱 먹어서 이 뇌기능이 마비가 됐다 그러면 혼미한 의식에는 뭐가 약이에요? 총제비가 약 아닙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백그라운드, 혼미하게 하는 백그라운드가 이미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진 이후에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미혹의 영은 역사합니다. 지난번 이 마이크 폼페오가 여기 어디 갔습니까? 이제 이 교황청 방문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미국의 장관이 가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데 캐토릭 처치가 중심에 서달라. 무슨 자유? 종교의 자유.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얻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배후에 있는 일을 이해하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했는가? 여기 이 로널드 레이건 라이브러리에서 천주교에게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실제 이 나라가 정말 그런 짐승이 만든 법으로 나라의 법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죠. 미국은 이미 2006년에 무슨 법을 발견했는가? 10계명의 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됐는가? 2006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은 10계명의 날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이날, 우리는 기도하는 날로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분 매주 그날 5월 목요일, 첫째 목요일은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예요.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발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취임 100일 기념 행사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존슨스 아멘드라고 하는 말은 이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교회가 정치를 참여해도 된다라고 해서 존슨스로는 종교자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자유를 더 신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없애겠다. 대통령령으로 없앴습니다. 이 법은 하원에서 이거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를 대통령령으로 없앴습니다. 종교 자유를 준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존슨스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통령령으로 내리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뭘 하는가? 주도 크리스천. 그러면서 그 해부터는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이제 이 마트에서 캐롤을 불러도 괜찮도록 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월마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때 캐롤 못 부르는 거 아시죠? 그냥 캐롤이 아니고 이 성탄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무슨 소리냐고. 이런 기독교적, 초대 기독교적 그런 유물들을 우리 다 하자. 좋은 얘기죠? 막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옵니다. 특별히 여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white supremacy,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어디를 공격했느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시죠. 잘 보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큰 곤란이 있어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왜 곤란하냐? 이 전화폭력들,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유대 회당에 내려지고 폭탄 테러, 후대에 내려지고, 이 anti-Semitic crime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뭐냐면 반유대주의 운동입니다. 이 반유대주의,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왜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는지 짐작되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짐작이 되셔야 되는데,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뭘 없애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는 방법은 계명이 어디 뭐 나라에 써 있고 법적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없애는 방법은 뭘 가진 사람을? 계명을 가진 사람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을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에게 경배하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것이고 뭘 유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작년에 일어났던 그 버지니아 그 샬롯에서 일어났던 이 백인 우월주의 그 데모 있었죠. 큰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데모의 슬로건, 그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 주의시는 어디다 오븐에다 던져넣어라 이 소리예요. 주의시를 불붙는 오븐에다 던져넣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터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의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바꾸고 안식일을 바꾸고 계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마칭하죠. 막 하면서 사람들이 물으면 이게 유대인들을 회당을 향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anti-Semitic 이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범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I hate the Jewish. 왜냐? 이 모든 일들의 뒤에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잘 들어보니까 녹음해서 들어봤더니 전부 I hate them, I hate them, belongs to open 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게 슬로건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유는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갖다고 하면서 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잡으려면 127년의 하드리아누스를 통해서 유대인 박멸을 할 때 뭘 했느냐? 1번 토라 금지, 모세오경 못 가지고 다니겠어요. 2번 할례 금지, 할례 못 받겠어요. 그러나 토라나 할례 받는 거는 집에서 몰래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뭐 하지 말라냐? 안식일 금지했습니다. 왜? 안식일은 모이는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모이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토요일 날 모이면 무슨 오해를 받아?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해받지 않으려고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언제로 왔어요? 일요일 예배로 온 것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에요? 여기다 뚜껑 썼으면 유대인입니까? 안 쓰면 되죠. 뭐 하면 유대인입니까? 옷 길게 입고 수염 기르면 유대인입니까? 깎으면 되죠. 죽지 않으려면.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언제 모여요? 안식일에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요.
사단이 그 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이 건맨이 들어와서 유대 회당에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11명의 사람들을 집단 학살합니다. 이때 그 안에선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있었어요. 유대 회당에서. 그런 행사들을 할 때 그들이 와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 반유대인 공격. 미국 전역에서 이런 일이 지금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화폭력.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 바꾸면 또 거기로 가. 전화 안 받으면 너 전화 왜 안 받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지막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그런 법령이 내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짐승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고 그날 예배일을 바꾸는 이거보다 먼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일? 없애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세계인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과연 미국이 그런 일을 하고 할 것인가? 많이 궁금하죠.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증상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일치 합심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걸음을 옮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2015년에 이 켄터키주에서 코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데이비 킴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코트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동성애법이 통과된 다음에 동성 간에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 결혼 서약서에다 사인하고 이거 라이센스를 달라 그랬더니 나는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권위로 못 주냐 네가? 그러니까 나는 가스 어소리 하나님의 권위로 못 준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너 하나님의 법 성경 해석이 뭐하고 같잖아? 트럼프 이게 지금 헌법에 하고 맞지 않아? 이러면서 달라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가 고발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의 말이 참 절묘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이 킴 데이비스는 뭐라고 말했냐?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덕률은 내 잡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혼 라이센스를 주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또 이어서 말해. 오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 좋은 신앙이다. Good faith, belief. 그러나 이것이 이 법정에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여기 나라 바이어 효력이 없다 이거야. 너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 법 앞에는 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받았냐? 법정에서 그를 제일로 가도록 해서 이 킴 데이비스가 어디로 가느냐?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동성애법을 통과됐는데 라이센스를 안 준 것 때문에 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통과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첫째 날을 일곱째 날을 바꿔서 첫째 날로 바꾸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워요? 동성애법 통과시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모두 다 첫째 날은 쉬니까. 그날을 제도적으로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날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성애법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어려운 법을 먼저 통과시켰다는 말은 쉬운 법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쉬운 법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제도적인 법궤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양심적으로 오래된 사단의 이 음모, 오래된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바꿔진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분연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빨리 다스러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역사적으로 함께 같이 나가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늦춰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동성합헌법을 통과시키는데 54%가 더 찬성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킴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안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혼자 일당 나라의 법과 싸웠으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카운터 공무원으로 선출되었던 킴 데이비스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얘기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미워해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역사 동안에 계속 오랫동안 거짓말하고 오랫동안 속여왔던 것 아니죠. 속았기 때문에 속인 것이죠. 이것을 알았으면 빨리 회복하고 우리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 이 일에 분연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민들에게 정말 뭘 얘기해야 되는가? 만민들에게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자기 옷을 입혀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계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 제7일을 안식일로 구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비록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래된 기독교의 이 거짓말, 오래된 기독교의 이 대사기극이라고 이렇게 심한 표현을 씁니다. 사실이니까요. 속았든 안 속았든 속아서 사기치는 거지 사기꾼이 사기부터 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류와 역사 앞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것은 천주교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캐톨릭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개신교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이미 기독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뤘다는 사실을 어둠에 속았습니다. 사단에 미혹된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회개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케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을 도모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연합하고 합력된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 운동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운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에 빠짐없이 지체 없이 참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천기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늘 분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연의 모든 기운들이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모든 징조들이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예언, 과연 이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역사가 세계 인류가 그렇게 추구해가는 하나의 대제국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인류의 희망인가?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이야기인가?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나는 이때에 그것은 무슨 일일까를 여러분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예언은
간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수함이 없이 이 예언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그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와 천기가 만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니올시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예수님 중보의 증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 빛나는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디까지 와서 이제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